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나에겐 하늘과 땅이 나의 부모, 편히 머물 집이 없는 나에겐 알아차림이 내가 머물 집, 삶도 죽음도 없는 나에겐 들숨과 날숨이 나의 삶과 죽음, 친구가 없는 나에겐 나의 마음이 나의 친구, 적이 없는 나에겐 부주의함이 나의 적, 갑옷이 없는 나에겐 자비심이 나를 지키는 갑옷, 머물 성체가 없는 나에겐 안정된 부동심이 내가 머무는 성체, 지켜주는 칼이 없는 나에겐 자아가 없다는 진실이 곧 나를 지키는 칼. 명상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수행자들에게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럽고 넓은 마음이란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의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움이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상에 부드럽게 열려 그 속으로 이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괜찮아. 지금 있는 그대로 무엇이든 느껴보는 거야.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통증, 생각, 감정 등 지금 나의 경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 그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통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열린 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함께 한다고 여기면서도 실은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에 들면 계속 붙들고 집착하며 반대로 괴롭거나 하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려움, 짜증, 불편감으로 반응하며 움츠러들고 밀쳐냅니다. 이런 자동 반사적 반응은 앞서 말한 받아들임과 정반대의 마음 태도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경험에 편안하게 이완해 들어가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이든 일어나는 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분주한 일상에서 마음이 들뜨고 뒤죽박죽인 상태로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한다고 합시다. 이때는 들뜨고 혼란한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입니다. 이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들뜸, 혼란, 혼란처럼 속으로 명칭을 붙여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에너지 기운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단순한 열쇠를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에너지에 열리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들뜨고 뒤죽박죽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지금 존재하는 현상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명상을 가르치고 배울 때 흔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통증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리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라는 말에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일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무엇도 일어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 위해서는 명상 수행의 어렵고도 핵심적인 한 가지 교훈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명상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적이 즐거운 느낌을 쫓고 불쾌한 느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 챙김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운 감정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질 때 괴로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즐겁거나 불쾌한 느낌의 경험 여부가 아니라 이 느낌들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입니다. 이 느낌들의 알아차림이라는 단순한 관찰의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면 그 순간 마음은 깨끗이 정화됩니다. 알아차림을 두는 순간 우리는 즐거움에 대한 탐욕과 불쾌함에 대한 혐오,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유쾌한 경험만 하는 여행이 결코 아닙니다.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상 수행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열리는 것입니다. 멋지고 행복하며 영감 어린 체험을 하는 때도 있고 지금껏 몰랐던 괴로운 경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기꺼이 살피려는 의지를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살아오는 과정에서 들여다보기 싫은 마음속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이 어두운 면들이 마음 표면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수행 중에 일어나는 강한 에너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불만족스러운 경험도 명상 수행의 일부입니다. 불편한 느낌과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수행은 내가 열리는 것,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쾌한 경험에 대해 바르게 관계 맺으려면 우선 불쾌한 경험이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괴로움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괴로움을 볼 때 모든 형태의 괴로움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림과 받아들임이 있을 때 불평감은 우리의 의식에 들어왔다가도 그대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고통 감각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받아들임의 태도로 분명하게 고통을 본다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통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을 제대로 보지 않는 미혹한 상태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고통과 관계 맺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신체의 감각뿐 아니라 괴로운 감정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가 정확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까지 나는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얼마간 괴로움을 당한 뒤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게 바로 당혹스러운 느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을 분명히 본 나는 그것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냈습니다. 그러자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팔리어 두카는 불만족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시에 느낀 당혹스러움이 특정한 조건에서 일어난 불쾌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한 느낌을 단지 느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당혹스러운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당혹스러운 느낌을 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을 보지 않는 것이 괴로움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지가 축복이다라는 잘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못함을 스스로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가르칩니다. 무지가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변명의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반대입니다. 당신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임을 알고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러한 알문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알미 있으면 언젠가 그 행동을 멀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비록 그릇됨에 대한 알미기는 해도 이 알문 행동의 그릇된 성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 행동의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미망은 행동의 그릇된 성질을 배가시킵니다. 이처럼 무지는 세상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커다란 원천입니다. 옳은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현명한 선택을 내릴 기회도 없습니다. 그릇된 행동이 일으키는 괴로움에 대해 아는 것은 괴로움에 얽힌 채 거기에 동일시되어 있는 무지의 상태보다 훨씬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괴로움에 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로움에 열림으로써만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수행을 통해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을 자각할 때 참된 자발성과 유사한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는 특정 사건들에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학생은 다음 기말고사를 걱정하며 예술가는 창의적인 작품 구상을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 시간을
이처럼 마음의 개별적인 내용과 관심사에 사로잡힌 채 지냅니다. 특정한 생각과 감정, 자신과 타인에 관한 이미지와 이야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세부 사항에 엮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상 수행을 하면 여기에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상은 마음의 개별 현상을 매 순간 관찰하는 작업입니다. 생각과 감각, 감정이 어떻게 마음에 일어나고 작용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현상에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즉,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서 마음의 변화 과정을 자각하는 대로 점차 옮겨갑니다.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변화 과정 자체를 자각하는 새로운 관점에 서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마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내면에서 깊이 보고 느끼며 경험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개념과 내용의 차원에서 존재의 근원적 차원으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옴을 느낄 때 상호 연결의 느낌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하는 내용이 개별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면 그 근저에 있는 변화의 과정은 보편적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 된 상호 연결의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이 과정을 스스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존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명상으로 집중력이 깊어지면 경험의 성질이 전체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명상 수행으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멈춤이 없이 흐르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좌선과 일상생활에서 대개 자기 몸을 딱딱한 고체로 여깁니다. 그러다 수행이 전진되어 마음의 집중력이 커지고 꿰뚫어보는 지각력이 커지면 몸을 딱딱한 고체로 여기는 느낌도 자연스레 옅어집니다. 대신에 여러 감각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일종의 에너지 장으로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체의 각 중추에 주의를 집중할 때마다 그에 따른 몸의 경험도 매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중추에 주의를 향할 때와 성 중추에 주의를 기울일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목구멍과 이마, 정수리에 주의를 둘 때의 느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부위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들이 실은 하나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사실에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동일한 에너지 흐름이 몸의 각 부위에서 서로 다른 맛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의 여러 중추에서 몸, 마음의 에너지 시스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서로 다른 진동수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집중력이 강해지면
감각 흐름의 진동수가 더 미세해집니다. 수행으로 몸 마음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감각 흐름은 부드러워지고 미세해집니다. 지극히 미세해져 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오직 의식의 흐름만을 자각하는 상태입니다. 수행을 계속해 감각 흐름의 진동수가 점점 더 미세해지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대개 수행 초기에는 무덤덤한 느낌보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더 쉽게 자각합니다. 그것이 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에너지는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 밖에도 황홀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진전되어 감각의 진동수가 증가하고 미세해지면 즐거운 느낌보다 무덤덤한 느낌, 즉 중립적인 느낌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제 무덤덤한 느낌이 즐거운 느낌보다 더 좋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립적인 느낌은 재미없고 시시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은 재미없고 시시한 것이 아니라 더 미세하고 정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세밀해지는 만큼 중립적인 느낌과 더 크게 공명하는 것입니다. 수행 초기에는 활발한 에너지를 느끼다 수행이 계속되면서 점차 중립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현상은 네 가지 신성한 마음자리, 사무량심이라고 하며 자애, 연민, 공감의 기쁨, 평정심을 개발하는 수행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애와 연민, 공감의 기쁨이라는 세 가지 마음 자리를 닦을 때 우리는 지극한 환희와 연락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평정심이 커지면 중립적인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립적인 느낌을 더 많이 느끼는 평정의 상태에 이르면 연락의 행복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안녕감을 경험합니다. 통찰 명상에서 통찰이란 개념적인 통찰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입니다. 여기서 직관은 흔히 의미하듯이 특정 대상을 그러하다고 여기는 짐작이 아닙니다. 이때 직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당신은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문득 마음이 지금까지와 다른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깊은 평온과 평화를 느낍니다. 호흡을 따라가려 애쓰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에 편히 머뭅니다. 이것이 평온함과 고요함을 직접 경험으로 통찰하는 과정입니다. 평온과 고요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선화를 보았기 때문에 수선화가 노랗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평온과 고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의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험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알매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찰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 내가 얼마나 평온한지 보라고. 아니면 무상과 괴로움에 대해 자신의 특별한 통찰 경험에 대해 끝도 없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어냅니다. 수행자는 이런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찰 경험에 관하여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어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간다면 깊은 통찰에 이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다르마와 자신의 통찰 경험에 관한 생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수행자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참된 직관적 통찰과 통찰에 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이를 구분할 때 수행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수행이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찰 경험을 주변에 알리느라 고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찰 경험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에 그저 현존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이 가고 있는 다르마의 여정은 자연스레 펼쳐질 것입니다.